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37장부터 39장까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말씀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살렐 이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데 성령으로 지혜와 충만해서 그 공교한 기술로서 그 성물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성물이 있다면은 궤, 하나님의 계명을 보관하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관하고 뚜껑을 이렇게 덮은 후에 그 뚜껑 위에는 이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마주 보고 있는데 거기야말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그 길이가 2규빗 반이니까 약 한 1m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은 1규빗 반이니까 1규빗이 50cm, 7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책상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조금 길이는 조금 짧고 넓이도 조금 짧은데 그런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꽤 무거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저 두 사람이나 혹은 네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웅장하게 크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매우 합리적으로 사람이 인력으로 이걸 운반할 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속죄소가 어디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성소고 이쪽 휘장 안쪽에 있는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 지금 말한 이 궤를 안치해두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피를 가지고 그 단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을 1년에 한 번만 딱 불러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또 그 피를 보시고 그 백성들의 1년분의 죄를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7월 10일이에요. 히브리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대속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잘 모르겠는데
그 유대인들은 1년 웃으면서 살아요.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라. 이틀만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대속죄일, 이 죄를 하나님께 속함받는 이 날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슬퍼하면서 또 스스로 돌아보면서 웃지 않는 날이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그 날, 이 두 날은 웃지 않고 나머지 모든 날은 심지어 전쟁하면서도 웃으면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대로 늘 기뻐하고 또 웃으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 유대인 중에는 코미디언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보브 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배우인데 보브 호프. 좀 보브 호프라는 이름만 들어도 유대인들은 그저 웃음이 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그런 코미디언들이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것을 직업 삼아 하는 사람. 지금은 이런 코미디언이란 말이 세계적으로 다 있고 다 유명해지고 합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그런 코미디언이란 말이 좀 이상한 말이고 그 생소하고 낯설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웃고, 또 유대인들 중에 웬만하면요 모든 유대인들이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늘 그저 어떠한 환경에서도 웃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 단 그 대속죄일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날은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3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으로 다 본 것인데 괴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떡을 진설해 놓는 그 상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는 2규빗, 광이 1규빗, 갸름하게 아주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식탁보다 더 작아요. 그런 떡을 진설하는 그런 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 금을 가지고 금을 늘여서 함석처럼 이 박판을 만들어서 감쪽같이 그걸 쌓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은 순금 덩어리를 가지고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앞면, 뒷면, 아래 위에 전부 다 금을 가지고 완전히 다 싸서 나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쌓아버렸기 때문에 누가 얼른 보면은 그 전체가 금덩어리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었는데, 이런 등대는 이래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아마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밑에까지 요 속을 비게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올리브 기름을 빻아낸 올리브를 진리겨 가지고 맷돌에 갈아 가지고 큰 통에 담아두면은 물은 무겁기 때문에 수분은 맨 밑에 가라앉고 그 위에 기름이 가득 차고 그 위에는 이런 이 올리브의 과육 이런 것들이 뜨죠. 그러면 그걸 걷어내고 따라내면은 최고 고급의 감람류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기름의 양이 좀 적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뽑아내는 방법도 막 까다롭고 귀찮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을 이 올리브에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 올리브 씨앗까지 그냥 허물허물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분은 역시 밑으로 가라앉고 기름 위에 뜨고 위에 걷어내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이제 값이 덜 나가겠죠.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짜 고급 감람류, 지금 고급 올리브유는 빻아가지고 맷돌에 갈아가지고 그렇게 분리하는 게 가장 순수하다 그래요.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을 향을 피우는 그 향단을 만들었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향단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무를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그 밖은 역시 금을 쳐서 느린 박판으로 다 입혀서 누가 봐도 완전 순금덩어리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는 가로 세로가 1규빗 네모 반듯하고 이 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1규빗 1규빗 이게 50cm 50cm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향을 피우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38장에 보면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5규빗이면요 2m 50이나 되니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가 거기 한 3m 되겠나? 그보다 조금 작은 정도니까, 그런 네모 반듯하게 만드니까 2m 50 정도면 큽니다. 역시 조각목으로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역시 금을 가지고 다 싸고, 거기에 이제 가운데는 그물 같은 걸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양을 얹어놓고 밑에다 불을 떼면은 이 불이 그 그물을 통과해서 올라가가지고 재물을 사르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바로 이런 식으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때 이제 불을 떼면은 타서 그 고기 굽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번제단입니다. 그다음에 38장 8절에 그가 또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건 이제 노를 가지고 만듭니다. 물두멍은 노쇠, 구리하고 주석을 합금을 하게 되면은 노쇠라고 하는 그런 금속이 나오는데,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년 9절에 그가 또 뜰을 만들었는데, 남편 뜰에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뜰입니다. 뜰. 이 마당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한쪽이 100규빗이니까 100규빗이면 얼마야? 50cm가 1규빗이니까 100규빗은 50m. 50m면
운동장 크기 절반만큼이나 꽤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38장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을 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자, 이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이 성소의 셰켈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29달란트 약 30달란트 되면은요 거의 1톤입니다. 1톤. 금 1톤인데 요즘 시세로 만약에 금 1톤을 계산한다면은 한 600억 원 정도가 안 되겠나. 금값만 해도.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본 금액이 약 6천억 원, 아니 600억 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조사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인데 조사받은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니까 한 사람이 은 한 배가 즉 반세겔씩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은 100달란트로 성소에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제사장에 입는 옷 보셨지요?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생긴 이 옷을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거 읽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림을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에봇이라 그러고 이쪽에 이런 이 견대를 양쪽에 맨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에 이렇게 12보석으로 새긴 흉배를 이렇게 붙였는데 그 8절에 보면 그가 또 흉배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했는데요. 그것이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으로 되는데요. 거기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네 줄을 이제 가로로 보면 네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에 첫째 줄 보석으로 물렸고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째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고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고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비역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홍보석은 루벤 지파를 말하고 황옥은 시몬 지파, 녹주옥은 유다 지파, 석류석은 단 지파, 남보석은 납달리 지파, 홍만호는 갓 지파, 호박은 아셀 지파, 백만호는 이사갈 지파, 자수정은 스불론 지파, 녹보석은 베냐민 지파, 홍만호는 므낫세 지파, 벽옥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되었다고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22절에 보면은 39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은 청색인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석유에서 나오는 현대 염료 이런 그 물들일 염료가 귀하기 때문에 이 붉은색도 굉장히 귀하고 이 푸른색 이런 색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부 천연 물감들거든요. 22절에 그가 애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아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달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직조한 배는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리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반복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32절 보시면은 아니 30절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이늘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이 앞에 보세요. 관 전면에 이렇게 달았더니 이렇게 양쪽에 그 청색으로 패를 만들고 여기에 또 쓰기를 요 청색으로 쓴 이 패 위에 패 앞면에 여호와께 성결 요 글이 새겨져 있어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성막 곧 모든 기구와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정극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잔 버려 곧 버려 놓는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놋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과 그 받침에 들어가 뜰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해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결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막을 성막을 세워야 돼요. 기둥을 세우고 널판을 연결해가지고 고리를 끼고 해가지고 떡게를 덮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정월 초하루 다시 말하면은 만 1년 되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적어도 그 시내산의 언약을 맺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 소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전부 만드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 그래서 이제 1년 되는 그 날에 40장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과 회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조립을 하는 겁니다. 1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립식이니까요. 풀었다가 또 조립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사를 한 기록을 보면은 43번인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 이사를 할 때마다 이걸 전부 해체합니다. 해체했다가 또 다시 이제 어디 가서 머물게 될 때는 그 또 털을 닦고, 거기다가 이제 마당을 다 고른 다음에 또 이걸 조립을 해요. 조립해가지고 얼마간 거기 있다가 또 이제 옮겨갈 때는, 또 이걸 해체해가지고 또 다 운반하는데, 그걸 다 짊어지는데 그 담당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립을 해보는 건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재를 전부 가공하고, 구멍 뚫을 건 구멍 뚫고, 고리 달 건 고리 달고, 그렇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조립을 해가지고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면요, 그 쾌감이 있습니다. 네. 목수일 하는 사람들은요, 돈벌이가 안 돼도 그 만드는 즐거움과 조립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이 문짝을 만드는 게 원래 저 전공이었는데, 문은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서 1mm의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쇠 자르는 톱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금을 끄습니다. 그 칼금 이쪽으로 톱을 넣을 것인지 반대쪽으로 넣을 것인지 그 차이가 나요.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해서 문을 만드는데, 저는 또 나무 문을 짜 보는데 그런 일을 한 3, 4년간 젊을 때, 어릴 때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얼마 정도 기술을 익힌 다음에 문짝 하나 주문이 들었는데 나보고 짜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떨리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나무를 자릅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우리말로는 그 말이 잘 없고 일본말로 스미라 하면서 이 칼금을 다 줄을 딱딱 넣어가지고 구멍 뚫을 때 하고 이 촉을 낼 때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썰고 켜고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조립을 하는데요.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하는 거예요. 쿵닥쿵닥 하면서 이게 맞아지나 마나. 근데 용케도 그게 탁 맞아지니까요. 저에게 기술을 가르쳤던 그 주인이 상당히 아마 뭐 충격까지는 아니라도 새롭게 봤을 거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거의 3년 배워야 하는 걸 제가 1년도 안 돼서 거의 다 마스터를 하는 걸 보니까 재주가 있다. 제가요, 그 말 때문에 목수가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팽이를 따듬고 스케이트를 만들고 건총을 만들고 별걸 다 만들고. 그래 만드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형님,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쟤는 손재주가 있다. 앞으로 목소리 할 거다. 자꾸 그랬어요. 예언한 거야. 그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다고 간 게, 이제 딴 사람들은 이발 배우러 가고, 양복점에 배우러 가고, 철공소에 가고, 막 전부 촌놈들이 도시에 가면 별 수가 있습니까? 전부 그래 가는데, 유일하게 저 혼자만 목소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하면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공구가, 내가 원지교회를 사임할 때까지가 전도자로 20년째거든, 20년째. 그러니까 전도자로 나서 20년,
여기서 14년, 원지서 14년 있었고, 사천 소곡에서 5년 1개월 있었으니까, 거의 19년, 20년, 그 20년 동안에 공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거의 뭐, 집을 거의 다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공구가 다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있던 공구가 다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디로 가라 말 안 했는데 다 갔어. 어디로 갔는지 갔어. 그거 다 놔뒀으면 예스라 박물관에 진열할 건데. 하여간, 그리고 톱하고 대패, 끌, 기본인데, 그것만, 사서, 부평동에 있는 국제시장 가서 이제 그걸 보통 사는데, 사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쓰고, 나머지 웬만한 공구는 거의 공구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얼마 안 가서 기계화가 되는 바람에, 군에 갔다 오니까 기계화가 너무 진행돼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 갔다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만뒀는데, 여러분, 이 목수가 돼가지고, 그 만드는 즐거움, 그리고 그 조립하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을 초하루에 세웁니다. 자, 17절 보면요. 제2년 정월, 그러니까 출애굽 나오는 당년 말고 그 이듬해 정월이니까 만 1년 된 겁니다.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 되니라 1번 되니라죠.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깨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서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놓고 그 장을 들여서 그 정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되니라죠. 그가 또 해막 곧 안쪽 장막 북편으로 장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해막 안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대 안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네 번째 되니라죠.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막 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다섯 번째.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해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와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섯 번째 되니라죠. 그가 또 물두멍을 해막과 단사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일곱 번째 되니라까지 나오니까요.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안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래서 되니라가 일곱 번 반복되더니 다 완성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34절과 그 후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설명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림으로 많이 대처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은 대충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이죠. 지금이라도 이런 정도 옷을 만들려면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3,400년 전에 그때 이 재료 구입하는 거나 그때 어떤 뭐 재봉기구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전부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 옷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성령님의 그 지혜가 아니고서는 아마 감당하기 어렸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이 시내산 밑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조립하는데 꼭 1년이 지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레위기를,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에 모세가 그 회막문에서 받아 쓴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레위기 공부를 빨리 끝내고, 이제 이 시내 광야 한 1년 남짓 머물렀던 그 시내 광야의 체류가 청산되고, 떠나서 바란 광야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를 다 정리하고 나면은 우리가 모압 평지에 가서 거기서 신명기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이제 5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경 강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둬야만 우리가 앞으로 또 역사서 공부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역사서 공부를 바르게 해야 예언서 공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런 걸 다 공부한 후에 비로소 신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그 구약의 기초 교육이 없이 덜컹 신약을 보면 그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요절 몇 절 뭐 돌돌돌 암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가 오경이라는 성경에 깊이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역사라는 줄기가 잘 자라게 되고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구약은 다 무시해버리고 어렵다고 제껴두고 건너뛰고 생략하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예사랑 구약은 무시하고 건너뛰고 생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교회는 뿌리가 썩어들어가고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뿌리를 박는 오경 공부를 가장 소중하게 잘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에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굽에서 나와서 1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셨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언약을 맺은 후에 돌판을 새기는 것과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들을 만드는 과정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이제는 모세가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하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레위기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이 되어서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